나오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에 그 단어에 주목을 하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죠.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셨다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악한 족속이 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건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왜 이렇게 악해졌나, 그 이유들을 성경이 이렇게 어디에서 설명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즉 그의 아버지였던 함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봤다. 그래서 이랬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담임 교수님이셨던 이성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창세기를 주의하면서 이런 자신의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저주를 받으니까 이거 목욕탕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목욕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면서 우리 삶에 지금 죄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목욕탕 가는 거 그거 죄다. 우리 삶에 가뜩이나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죄를 하나 더 추가하시겠다, 이런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함의 죄는 뭐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도 그것을 감추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명예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혹시 부모에게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런 거 잘 가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라면 그 아버지, 부모의 수치를 이렇게 가려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수치를 다 덮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잘못한 거 모든 수치를 다 자녀들이 다 뒷감당해주고 다 덮어줘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이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수치를 오히려 가리지 않고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자신의 부모의 수치를 자녀들이 덮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에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을 것인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건데,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이 지금 본문에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9장 18절인데 이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함도 있었지만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소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뭐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가나안에게 대해서는 유독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고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세 아들이 있는데 유독 함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아버지다를 계속 강조합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이 반복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거죠. 가나안이 어떻게 함의 아들이 되었냐 이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가나안이 도대체 어떻게 함의 아들이 된 거야?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군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엄마가 도대체 누군데 그 대답이 바로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함이 그의 아버지 즉 노아의 아내 즉 자신의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면 레위기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자막으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누구의 하체래요? 내 아버지의 하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지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동일하게 누구의 하체로 말씀하냐면 어머니의 하체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근친상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가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이거든요. 따라서 함이 범한 죄는 대단히 큰 죄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죄의 결과로 잉태한 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어머니를 범하는 것으로서 그런 성욕을 채우는 것으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어떤 의미냐? 아버지의 권세를 찬탈하는 빼앗아 버리는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서 바로 벌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의 아내들, 첩들, 아내들과 백주 대낮에 그것도 그 백성들 다 와서 보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내들, 즉 자신의 어머니들과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 압살롬이 뭘 증명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그 왕의 아내를 내가 빼앗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남자의 대단한 무능력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무력한 자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죠. 또 성경에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도 동일한 죄를 범했죠.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어때요? 부정한 관계를 맺었죠. 성경은 그것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첩을 빼앗는 거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빼앗는 거나 이거 그 여자들이 너무 예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세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탁월하다. 내가 너보다 훨씬 센 사람이야.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슨 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남자를 향한 공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노아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건 뭐냐면 그거 가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함이 생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를 빼앗고 아버지의 권세를 빼앗고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함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를 소개하지 않지만 아마 각자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상처와 아픔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피해자 의식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죠. 르우벤의 피해자 의식이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는 레아잖아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거든요.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인데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는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은 자신의 엄마를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 힘들게만 한다. 여기에 장남이었던 르우벤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한 분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는 내가 힘과 탁월함과 우월함으로 이 집안 내가 이제 바로잡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그 아내인 비라와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래서 르우벤과 압살롬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함이 한 일을 뭐라고 하냐? 잘했다. 너네 무너져가는 그렇게 망가져가는 집안 너네가 잘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어머니와 간음을 하는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가정이 더 콩가루가 되었다면 더 문제가 복잡해졌다. 자신의 탁월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심각해졌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실력만 있으면 남들보다 더 탁월해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승진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분명히 잘 못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중에 더 돈 많이 벌어서 잘 된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나보다 못생겼는데 미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다 풀릴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탁월함과 나의 대단함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존재를 만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죠.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나의 탁월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지금 이 문제가 풀리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 이거예요.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탁월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고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지금 모든 문제의 해결은 탁월함에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탁월하신 분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탁월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무지하게 게을르기 때문에 탁월해지지 않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데 탁월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려두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함의 자손들 아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이 함의 자손들은 즉 탁월해지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과 함의 자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탁월해져서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버지를 나보다 아래 두고 내가 훨씬 더 능가함을 통해서 내가 우두머리 되겠다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탁월해지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탁월하지 않은 삶으로 즉 평범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과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되는 것은 탁월하지 않은 삶이고 굉장히 평범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이 뭐냐면 누군가의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아닌 이상 그렇죠? 거대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일상에 보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은 탁월해지지 않고 근데 평범한 삶이에요.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죠. 근데 함이 보기에는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고 굉장히 무가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지금 뭐 같아 보인다는 거냐면 저주 같아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은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함의 자손들에게 그런 삶을 주신 분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살리시길 원하시죠.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상이 저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일상,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저주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 수많은 가나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게 혹시 저주 같아 보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너 그거 왜 안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이 안 중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너 왜 그런 일들이 안 기쁜지 알아? 하나님이 안 기뻐서 그런 거야. 너의 기쁨은 네가 다른 이들의 우두머리 되고 무조건 탁월해지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지, 너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함은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종이 된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종으로 사는데 그게 기쁘고 의미 있고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했겠죠. 그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종으로 살았던, 근데 하나님께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소개하죠.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가 고백했던 시편에 자신은 하나님의 그 문직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쁘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정말로 낮고 낮은 종 같은 그 문지기 역할만 맡아도 난 너무 기쁘다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굉장히 사용하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신의 서신에서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 서신마다 그걸 소개하고 쓰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런 종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저주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왕으로 살기를 계속 꿈꾸며 왕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어도 왕 되려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요담의 우화를 기억하시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때 숨어있다 겨우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요담의 우화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감람나무는 거절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해주는 기름을 생산하는 내 일을 놓아두고 왜 내가 왕이 되거나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거절의 이유였다. 무화과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청을 마찬가지로 거절했다. 여러분, 다른 나무들이 왕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절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왕 되어달라고 했죠. 근데 그걸 거절했죠. 도망가시죠. 왜요? 왕이 되어달라는 다른 나무들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영광이 왕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로 존재하고 포도나무로 존재하고 무화과나무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게 자기 삶의 구원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기 때문이다. 굳이 왕될 필요 없어라는 것이죠. 근데 가시나무는 왕 되어달라는 그 요청에 흔쾌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죠. 무슨 가시나무가 뭐예요? 평범한 일상은 전혀 영광이 안 되고 구원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거, 평범한 일상, 그건 저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시나무다라는 사실이죠. 왕이 되지 않고는 영광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게 바로 지금 가시나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시나무 아니에요. 왕 되지 않으면 의미 없어. 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등 되지 않으면 의미 없어. 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막 찌르잖아요. 계속 아프게 찌르고 막 사방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 탁월함, 즉 왕이 되라. 그거 지금 그 공격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왕되지 못하는 현실과 상황에서 계속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왕이 되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무시와 경멸을 보내겠죠. 그렇게 다 넘어지게 하죠. 아유, 너는 탁월하지 못하네. 너는 왕이 못 됐네. 넌 가치 없는 존재야. 넌 무의미한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당연히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나는 결코 왕되지 않는다는 데 오히려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뭐냐면 난 결코 왕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죠?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왕되지 않을 거예요. 무리들이 왕으로 삼았지만 나는 왕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함은 다시 함으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보았을까? 저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야 이거죠. 끝까지 저주로 봤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9장 살폈잖아요. 그 다음 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10장의 족보를 쭉 보다 보면 함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함의 후손 중에 특별히 더 분량을 많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고 대단히 탁월해 보이는 유독 뛰어난 굉장히 탁월해 보이는 뛰어난 사람이 유독 한 명이 보이죠. 그게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굿과 가나안이요. 이제 함의 자손들이 쭉 소개됩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할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여기서 이제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은 나왔는데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속담이 나오는데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니므롯이 세운 나라들이 쭉 소개돼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한 개가 아니라 몇십 개를 세웠는데 그의 나라를 보시면 시나의 땅과 바벨과 그러면 시나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저기 악의 세력이 있는 땅이고요. 바벨, 많이 들어봤죠? 바벨, 그 무서운 바벨. 여러분, 돈과 뭐 부의 상징, 우상의 상징이 바벨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아수르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던 나라. 니느웨 뭐예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강박했던. 근데 요나의 말씀 듣고 회개했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강박해져서 심판받거든요. 니느웨도 여기 나죠.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시면 블레셋도 여기서 나왔다.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이 도시들과 나라들만 봐도요. 이 니므롯이 세운 이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니므롯이 세운 도시와 성읍 나라가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그의 탁월함은 거의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이거 절대 칭찬 아닙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덤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나라들이 익숙한 이름이 나온다고 했죠.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나라들의 시작이 누구냐? 니므롯이었다는 거죠. 함의 자손.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해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게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가 왜 이토록 탁월함을 추구해 나갔을까? 여러분, 함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야. 오늘 성경에
답변이죠. 이 니므롯이 왜 이렇게 탁월함을 추구해 가서 결국은 탁월해졌을까요? 깊이 있고 탁월해지고야 말았을까요? 이 함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말씀이 뭐였다고요? 너는 종으로 살아야지 구원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난 그거 저주야.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 난 탁월해질 거야 하면서 더 탁월해지는 거죠. 그게 구원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9장과 10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네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과 방법이 있거든요. 네가 보기에 그건 저주같니 아니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이 저주 같아 보이면 그 말씀과 반대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고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나 그거 인정 못해. 나 그런 건 원하지 않아. 난 오히려 반대로 더 잘 살게 내가 나갈 거야. 어떻게 나갑니까? 내 힘 가지고 나의 능력 가지고 내가 더 탁월해지는 그 방식을 통해서 내가 그거 말씀 잘못됐다는 거 증명하고야 말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오늘 함의 자손들, 오늘 이 시대의 함의 자손들,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구원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망함과 저주로 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보다 교회가 더 탁월해지고 더 힘을 키워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자손이야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함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못 살아남아.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욕먹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게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구원으로 보지 않고 그걸 망함과 저주로 보는 자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 교회 오면 말씀하는데 괜히 마음만 불편하고 나 이거 괜히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부담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과 우월한 방법들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면 믿는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다 배반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환대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가 죽는 게 절대 구원의 방법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지 이런 찌질한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차라리 죽여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실수하고 정말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그렇게 해서 달리게 된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진짜 잘못을 안 해야만 내 삶이 유지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와 그 모든 연약함도 훨씬 더 능가하시고 붙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 이해 안 되고 전혀 방법 같지 않아 보일 때 여러분 그거 저주 같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은 절대 우리를 망하거나 우리를
재앙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한 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